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복된 날인데 가장이라는 그 비교급의 부사를 붙여넣습니다. 뭔가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된 날이라는 것인데 주일은 일주일의 시간, 일주일의 여러 날들 중에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은 쉬다, 휴식하다, 평온히 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들게 일하셔서 야 이젠 쉬어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7일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힘과 꿈을 공급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삼으시고 이 날을 축복의 날로 구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해 놓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복된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에 우리를 만나서 복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이 어떤 날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조금도 펴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떤 안식을 주실까?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다. 아멘. 주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뭐가 대단합니까?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한 2주 전에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잠자고 일어났더니 몹시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전부터. 그래서 움직이기도 좀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복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허리 수술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여전히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구나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도요,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조금도 펴보지 못합니다. 피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회당에 있어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집에서 좀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멘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여자여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저는 경종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자, 한번 해봅시다. 경종아.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경종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놓였다는 것입니다. 놓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일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이 고침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요. 경종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은 주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 여인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날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여인의 질병의 원인은 뭐였어요? 귀신이 들린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사탄, 귀신의 결박당해서 18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놈,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18년 동안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사탄의 결박에 묶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사탄에게 묶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둠과 사망에 앉아있고 공고함과 쇠사슬의 매인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말렉을 다 침멸하라고 해도 침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원하는 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악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악신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울왕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다 보니 그 안에 귀신이, 악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이 앞서갑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악신의 사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 죽고 마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귀신을 제압하고 사탄의 결박을 푸는 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언제 떠납니까?
온수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사탄이 쳐놓은 그 죄의 강력한 거미줄에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 걱정의 거미줄에 빠져서 혹시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를 옥죄이고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미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겁니다. 근데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하루도 살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죽을 수 있습니다. 거미줄에 왜 걸려들까요? 거미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날벌레들이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냥 조심수가 없어 그냥 걸려들게 됩니다. 이 거미줄은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에 많죠. 우리가요, 사탄의 거미줄에 묶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주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우리 길로 간 거예요. 로드웨이가 아니라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로 가겠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길로 가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주의 길로 걷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주의 길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 길,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결박에 묶임을 받고 그 18년 동안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있던 사탄이,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탄의 결박과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 주의 이름의 권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성령 충만하다가, 그래서 나귀 투표로도 1000명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지만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묶고 있던 그런 시로라기 하나도 끊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 힘있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듯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셨듯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의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 날 사탄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은 주일날에 이 여인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줄 끊어버리고, 오히려 시편 25편처럼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그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벗어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른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여인은 드디어 이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이제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안식은 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도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잠을 적게 자도 먹지 않아도 쉬지 못해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영혼에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4절 5절을 봅시다. 시편 107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의 영혼은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지칩니다. 공고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이때 이들이 뭐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자,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아멘. 그들이 근심 중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심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 손 놓아버린 게 아닙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 굴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게 정말 천국 같은 삶이군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만족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꽉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